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만에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는 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나. 아멘. 우리 지난 주일 설교를 요약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 설교를 함께 다시 한번 나눌 텐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 보시고 아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데, 이게 곧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과 화목한 동행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설교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오전 설교하고 연결하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처는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인령신령이라고 아는 자. 다시 얘기해서 나는 거룩하지 않아. 나는 흠이 있어. 나는 하나님 없으면 거룩한 자도 아니고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야. 그래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돼 라고 심령으로 아는 그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마귀의 안식처는 나는 거룩해, 나는 흠이 없어 라고 심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자가 바로 마귀가 원하는 안식처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눠볼 말씀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아시는 38년 된 병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중풍병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그러니까 성경적 중풍병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그 중풍병자에 담겨진 성경적 의미와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오후 설교로 보면은 마귀의 안식처, 그러니까 자신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심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자죠. 그렇죠? 그런 심령의 상태를 중풍병으로 비유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성경에서는 병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부터
신약에서도 수많은 병자가 나오죠. 그런데 이 병이라는 용어 자체가 헬라어로 보면은 스데네이아라는 것인데, 아라는 용어와 스데네이라는 용어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이 아라는 것은 뭐냐면 아니다,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부정어. 스데네이아는 뭐냐면 힘이 있게 하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게 하다, 강하게 하다. 그러면 아니다라는 아와 힘이 있게 하다,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스데네이아가 합쳐지니까 힘이 없게 하다, 강하게 하지 않다, 즉 약하다라는 것이 이 병이라는 의미입니다. 병이 아프다, 고통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병하면은 고통, 질병, 통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병이라는 의미는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병이라는 이 원래 가지고 있는 원 의미를 보면은 어떤 질병, 질환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의 부재가 바로 이 병이라는 근본적인, 그러니까 원래 의미가 능력의 문제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대표적 병이 뭐죠? 문둥병. 신약에서는 중풍병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이든 중풍병이든 성경적 의미에서, 그리고 이 병이라는 원래 의미의 관점에서 보면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결국에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능하신 능력 자체이신 전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부재가 곧 영적인 병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문둥병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신약에서는 중풍병, 혈기 마른 자, 소경, 안증뱅이 다양하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귀신 들린 자가, 즉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병이 바로 병이 아니라 괴로움이 중풍병자가 겪는 그 괴로움과 같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느끼는 가장 괴로움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마귀가 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괴로운가? 마귀로서 역사할 수 있는 자유성을 뺏기기 때문이다. 마귀로서 역사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말씀에 따르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곧 마귀가 범한 원죄입니다. 즉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죄, 원죄. 그게 곧 마귀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단절시키는 역사입니다. 근데 그 역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행하게 되면 그 자율성을 뺏기는 거죠. 그게 곧 마귀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고, 그 괴로움 자체가 중풍병자가 나는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 있어서 괴로움을 당하니라, 그 괴로움이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자, 복음서에서 나오는 중풍병자에 대한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다음은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복음서에서는 이 특정인에게 중풍병이 있다는 것은 이 두 형밖에 없습니다. 그 지붕 위에서 내려온 중풍병자와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 그리고 사도행전의 9장 33절에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8년 동안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중풍병. 지금 신약에서 전체에서 보면은 이 특정인으로 나오는 중풍병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공통점이 다 있죠? 누워있는 상태가 강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잠깐 나눴던 마귀가 괴로움을 당하니라의 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부재로 진정한 자유를 잃은 그런 억압된 심령의 상태를 병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중풍병. 즉, 아까 병이라는 원래 의미가 능력의 부재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음으로써 진짜 자유를 잃게 되는 그 괴로움, 그 병이 이 가시적으로 비유가 된 것이 중풍병이고, 이거를 우리가 지난주 말씀으로 잠깐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귀신 들린 자의 심령의 상태, 더 나아가서 회칠한 무덤, 그 무덤이 뭐라고 했죠? 묘비. 그러니까 묘비는 무덤이 살아있다라고 표현하고 하는 것이, 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는 통로가 뭐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김하영 집사님을 바라볼 때, 이분은 인격체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식을 하는 통로가 뭐냐면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 제가 김하영 집사님 자체를 생각할 때 뭘 먼저 생각하겠어요? 이름을 먼저 생각했죠. 이름, 김하영. 그러면 거기에 담겨진 집사님의 인격체가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근데 묘비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묘비는 죽은 사람인데 마치 살아있는 것 마냥. 그래서 회칠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심령을 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리고 그 뒤에 뭐죠?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무덤 속에는 사람이 죽은 뼈밖에 없고 겉은 살아있으나 속은 죽어있는 심령. 그것이 곧 영적인 중풍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주일날 또 우리가 나눴듯이 돼지떼. 굽은 갈라졌으나, 즉 겉은 살아있는 것 마냥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즉 겉은 회칠한 그런 삶이나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즉 속에는 말씀이 없는, 다 똑같은 것 맥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곧 이 영적인 중풍병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풍병자 혹은 중풍병에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를 먼저 나누고, 이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아멘. 이제 본문에서 38년 된 누운 자, 병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본 관점에서는 누워있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이 중풍병, 영적 중풍병자의 의미의 가장 결론이 38년 된, 즉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병자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처음 소개하는 게, 물론 요한복음 5장 1절 그 다음에 2절이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3절부터 먼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소개하기 전에 그 먼저 베데스다 연못가, 즉 솔로몬 행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등장인물을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일부러 이 사람들을 먼저 등장하게 하고 이들과 대비되는 질병을 가진 38년 병자를
이제 등장시키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38년 된 병자는 오직 뭐만을 기다리고 있다?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똑같이 거기에 있던 다른 질병을 가진 자들과. 이 물의 동함, 물이 동한다는 거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동하다. 그렇죠. 물이 움직이다, 움직일 동자. 그래서 물이 움직인다라는 것인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이 동하는 것만을 지금 기다리는 자가 이 38년 된 자라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38년 동안 물의 동함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성공을 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치유받지 못했고, 즉 평생 38년이 평생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38년 동안 계속 누워있는 상태로, 즉 사실상 살아는 있으나 완전히 죽은 상태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중풍병에 당겨진 성경적 이 질병의 그치, 즉 아까 얘기했던 능력의 부재로서 나온 이 중풍병의 결론이 지금 38년 된 병자로서 나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가서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다시 나눌 텐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구원할 수 있는,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을 통한 구원 방법이죠. 요한복음 5장 4절입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는 게 한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물에 동할 때 그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걸 38년 된 병자와 대비해서 본다면은 38년 된 병자는 누워 있어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즉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기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가 38년 된 병자고, 이 병자들은 누워는 있지만 물이 동하게 되면은 자기 능력으로 베데스다 연못가를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38년 된 병자는 살아는 있으나 38년 동안 누워만 있는 완전히 죽은, 사실상 완전히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들은 누워는 있지만 물이 동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어나겠죠, 본인들이. 그래서 가겠죠. 즉 죽은 척하고 있는 자들이 이 자들이라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은 같은 누워라 썼지만은 사실상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척하고 있는 심령 상태. 그러면 사실상 그 심령은 죽어 있지만 겉으로는 살아있는 척하고 있는 이 심령의 상태는 아까 우리가 잠깐 나눴던 외식하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렇죠? 그 심령 상태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방법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두 번째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를 통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5절에서에 가서
38년 된 병자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즉 이 5절을 하기 위해서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4절에 설정을 해 놓으신 거죠. 솔로몬의 행각 5개,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 그 다음에 소경, 혈기 마른 자, 절뚝발이, 그리고 이들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기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다 설정해 놓고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지금 하나님 의도가,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분명히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죽은 척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안 오는구나. 물론 다 오죠. 예수님은 전 인류를 통해 에게 다 오셨죠. 근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죽은 척하는 심령에게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구나. 찾아오시지 않구나. 누구에게? 나 완전히 죽었다. 즉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으로 얘기한다면 길 잃은 한 어린 양. 즉 99마리 양은 난 길 잃지 않았어. 분명히 영적으로 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잃지 않았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근데 이 길 잃은 어린 양은 나에게 길이 없구나.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 또 하나, 돌아온 탕자. 더 이상 내가 갈 데가 없구나. 그리고 이 요한복음 38년 병자 전의 사건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은 심령. 나에게 분명히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명의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편이 없구나. 그 심령. 그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시고 누운 것을 보시고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즉 예수님은 보시고 아시고. 근데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보시고 아셨는데 그러면 뭘 보시고 뭘 아셨을까요? 중심만 보시는 예수님. 즉 이 38년 된 병자의 심령을 보셨고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의 이 심령의 상태는 계속해서 지금 38년 된 누워있는 이 병자, 더 나아가서 이거를 더 강조하게 해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즉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기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자들을 설정시킴으로써 38년 된 병자가 어떤 심령을 가졌는지, 즉 나는 완전히 죽은 자, 죽은 척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완전히 죽은 자. 그 전절에 보면은 영적인 중풍병자, 즉 외식하는 심령이 아니라 진짜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그 심령, 그 심령을 보셨고 아신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서 특히 아신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알다, 바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즉 관계성.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과 집중은 오직 사람의 영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성은 사람의 영에만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이런 조금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38년일까? 37년 때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36년? 35년? 34년? 그것도 굉장히 긴 시간인데 왜 그때 안 왔을까? 38이라는 숫자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38이라는 의미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지금 38년 딱 됐을 때 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야 역사를 할 수 있는 심령의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루아까지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잘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누구든 잘 살 수 있도록 주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한 글자. 바로 영이에요,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영 하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본인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 그 영 하나만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가 갖고 있는 것 같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뭐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상 우리에게 주신 건 딱 하나예요. 바로 영이에요, 영. 근데 어떤 영? 산영.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된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산영. 그러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난 이 시점이 언제 시점이냐면은 창세기 2장 7절로 봤을 때 다른 거 다 제거가 되고 오직 이 영만 존재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만 남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어떤 영? 하나님을 원하는 영. 즉 원래 하나님의 피와 땀과 모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자기 본 형상대로 만들어낸 창조한 그 영만 딱 남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하시지 못한 때는 자꾸 그게 아니라 다른 걸 내가 집어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뭐다? 영만 남게 하기 위해서. 반대는 육이겠죠, 결국엔 육. 그럼 육은 이런 껍데기 육뿐만 아니라 결국엔 나 자신. 나는 제거되어지고 원래 창조했을 때 그 처음 줬던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다였던 거. 너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 라고 하나님 주신 것, 그거 하나 남을 때까지, 그거 남으라고 주신 것이 고난인 것이죠. 그거 남을 때까지 기다린 게 이 38년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니라. 아멘. 산 영이신 하나님께서 산 영만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영과 관계의 역사를 이루고 싶은 것이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도 영만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사실. 물론 육체란 게 있지만은 우리가 주체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끝날 때도 사실 영 하나만 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애초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신 것도 본인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영, 산영, 그리고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도 그 산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가 낳고자 하느냐, 우리가 이거 많이 나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38년 된 병자는 당연히 낳고 싶어 하죠. 근데 이거를 왜 물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이 말씀을 나눠서 이제 알겠지만은, 지난번에 말씀의 관점으로 본다면 낳고자 하느냐, 낳는다라는 것은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입니다. 확신. 그러니까 일종의 아킬레스건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배 위에서 제자들이 왜 하필 어부였던 제자들, 광풍으로 왜 고난을 주셨을까? 그리고 제자들이 처음에
그 예수님께 그 고기를 잡다가 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현상을 보여줌으로써, 아니 전문가인 어부가 다 고기가 잡힐 위치를 다 아는에도 불구하고 저 깊은 곳에 가서 잡으라고 하실 때, 그 또 하나 베드로가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는 그 자기 확신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을 예수님께서, 즉 자기 확신에 대한 영적 부인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네가 지금 낳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게 똑같이 사마리아 여인 때도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이 5장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4장 16절,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네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킬레스건은 남편입니다. 남편. 근데 이걸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죠.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즉 진짜 남편이 없는 이 아킬레스건. 근데 이 여인이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죠.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네 말이 참되도다. 즉 이 여인의 가난한 심령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과 38년 된 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같은 맥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남편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단지 이 남편이 있고 없고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아까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아시니, 즉 그 38년 된 병자의 심령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심령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질문을 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자,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가 낳고자 하느냐. 예수님을 분명히 치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없다라고. 즉 자신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병이라는 언어의 의미, 능력의 부재라고 봤을 때 자신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사람, 즉 단 한 사람이 없는 것을 지금 38년 된 병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6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요거는 사마리아 여인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4장 26절 전에 남편이 없다라고 해요. 남편이 없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바로 26절에 합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내가 그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전절에 내가 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맥락이지만은 더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내가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한 그 여인의 진짜 남편이 내가 그로다. 즉 그 여인의 가난한 심령에서의 진짜 남편 단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 그 단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자, 5장 9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38년 된 병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능력이라는 것이죠. 왜? 8절에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대로 이 병자가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 병자가 들고 걸어가는 거지만, 일어나 걸어가는 거지만은
사실 주체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디 속에? 이 병자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 능력, 단 한 사람. 그러면 이 병자는 앞으로의 삶, 즉 이 병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심령은 이제 앞으로의 삶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누가 하세요? 진짜 주체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게 진짜 자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 귀신이 착각한 것은 하나님이 없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진짜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 죄. 그게 바로 상관없는 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는 하나님이 본인이 직접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유. 그게 진짜 자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마칩니다. 5장 9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날은 안식이니라. 진짜 안식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너무나 우리가 창세기 1장 일곱째 날의 그 안식. 결국에는 이 안식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38년 된 병자의 역사를 통해서 이 날은 안식이니라. 그래서 이 안식의 의미로 봤을 때 에베소서를 보면 그 앞에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전제가 있었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니라. 창세 전부터 택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보시고 아시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요 모습이라는 것이죠. 안식. 본래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그 영을 주신 그 영. 자, 결론입니다. 영적 중풍병자인 나를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는 영적 중풍병자였어요. 38년 된 병자, 사마리아의 여인, 배 위의 제자들, 어부였던 제자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쫓았어. 예수님과 동행했죠. 근데 그 과정에 뭐가 있었죠? 자기 확신을 완전히 그 예수님 앞에서 부인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확신을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즉, 자기 생각,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거, 자기가 지금 옳다고 여기고 있는 그거,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 그걸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안다고 생각하는 그 확신보다 누군가 나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그 확신이 더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쵸? 내가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 사람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누군가 나를 더 잘 안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나는 내 생각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바로 단 한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게 믿어질 때, 그 확신이 있을 때 내 확신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에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통점들이 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따르면 거룩하고 흠 없게 우리를 하실 분은 오직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바로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입니다. 태어나도 그 영 하나로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이 세상의 끝도 그 영 하나로 우리는 끝이 나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 확신으로 나의 확신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내가 아직도 놓지 못하고 고집하고 있고 내 생각에 빠져있는 그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